오늘은 창세기 17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겠으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17장에 이제 들어와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99세가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심히 번성하게 하신다. 네 자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이었죠. 이 언약은 17장에 와서 처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셨던 것,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이제 12장 2절에 3절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떠나고 거기서 부름받을 때도 하셨고, 그 다음에 13장에 와서 16절에 보면 거기도 그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와서도 1절에 5절에 보면은 그 언약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15장의 5절에 보면은 밤에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17장에 들어와서 또 다시 그동안 하셨던 언약을 계속 하셔요.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읽어본 말씀대로 이제 2절에도 보면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너를 번성하게 한다 하시고, 4절에도 보면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랬고, 또 6절에도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이것도 그 같은 언약이죠. 또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리고 또 8절도 사실은 그 같은 맥락에서 언약이에요.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 연거푸 계속해서 하셨는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우리 이제 사람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참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구나. 한 번 하셨으면 됐지. 그걸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연거푸 계속 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잔소리로 들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계속 해보세요. 아이고 그만 좀 하라고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높아시면서 어떤 얘기를 이제 당부를 하면 또 하고 그러잖아요. 못 믿어가지고. 그러면 그만 좀 하라고. 아이 그놈 뭐 잔소리 또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실 누구나 다 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도 참 잔소리같이 하신 거예요.
지금 계속 하시잖아요. 17장에서도 한 번도 아니에요. 계속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반복해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주신다는 아들이냐, 그냥 빨리 주시지. 뭐 계속 주신다고만 하시고, 아니 주시지는 않고 줄 거야만 하시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타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약속 안 하셔도 그냥 주시면 될 거를 계속 주신다 이 말씀만 하시고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또 하고 또 할까 계속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강조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했던 말씀이 뒤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이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보면은 반복된 말씀들.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계속 힘주어서 얘기를 해요. 그거 꼭 해야 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뭐예요? 그만큼 중요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강조용법이 많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바꿔 말하면은 그 언약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언약은 그냥 복음이에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 언약의 핵심은 이미 다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믿으면은 구원받게 된다. 언약의 핵심은 사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언약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주 수백 번 나옵니다. 신약에는 복음이란 말이 또 아주 빈번하게 나온다고요.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고 바울 서신도 보면은 거의 뭐 한두 절 건너뛰면서 계속 복음이 나온다고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따라서 설교할 때도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이라는 말, 이 용어를 설교 중에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잘 모르는 교인이라면은 어떤 불평을 하냐면, 허구한 날 복음, 또 복음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불평을 털어놓는다고. 사실 은혜, 복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근데 복음을 설명하고 또 성경을 복음으로 풀어가다 보면 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못 깨닫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은 그 맨날 그렇게 저 목사는 설교할 때마다 복음 그냥 은혜, 또 복음 그 할 말이 그거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아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안다고 스스로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한번 설명해봐요. 그러면 설명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그 개념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서 안다는 말은 또 다 해요.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아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세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용어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상 남한테 설명 한번 해보라면은 입이 딱 닫혀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이 모두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으면은 뭐 은혜, 복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해도 또 그런 설교가 늘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책,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교하니까 복음이란 말이 빈번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약속이니까. 그래서 복음이에요.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복음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거기 적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이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시조.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도 복 받는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다시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거예요. 99세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12장 4절에 보면은 75세에 떠났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9세니까 그게 맞죠. 24년이 된 거죠.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가 13년째 되는 해. 앞장 16장 16절에 보면은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9세니까 13년이 지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은 13년 만의 일이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의 영적인 공백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공백기가 생기거든요. 영적인 어떤 어둠의 기간이 왔다는 거죠. 이 기간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 그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아마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자식 낳는 일은 다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99세가 됐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주신다는 자식은 주시지도 않고, 이거 뭐 난 다 늙어가지고 이제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렸구나. 그게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기 때문에 이제 단념했을 거라는 거죠. 스스로가. 이제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벌써 주셨겠지. 아직까지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안 주신 모양이네. 이렇게 스스로 단념해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걸 이제 미루어 볼 수 있는 말씀이 17절이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레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웃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그게 좋아서 웃은 게 아니고 그냥 헛웃음인 거예요. 그냥 좀 비웃었다면 좀 그렇고 헛웃음. 지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그래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렇게 나와요. 내가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겠느냐. 하나님도 참 재미있는 하나님이시네. 이제 그런 거죠. 아니 지금 할 수도 없는데 낳는다 그러니까 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이제 이러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15장 6절이었어요. 앞에. 지난번에 다 살펴본 말씀이에요. 15장 6절이었는데 근데 그대로 지금 세월이 또 흘렀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99세에 이르렀을 때는 이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분명히. 근데 세월이 흘러도 이게 뭐 아무 기미도 없고 나올 것 같지 않고 이제 다 늙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이제 흔들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를 대신한다. 이게 방향을 이제 틀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뭐 사라를 통해 주시는 아들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그 하나님 약속의 자녀로 그냥 보고 그렇게 내가 가야 되겠구나.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이에요. 18절에 그렇게 얘기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100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나온 반응이에요, 이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래, 하나님, 알겠습니다. 또 믿을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이 약속한 복 받고,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그냥 좋겠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내 나이 100세에 어떻게 아들 낳을 수가 있겠느냐면서 단념했다는 뜻을 여기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대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아브라함 마음의 그 표현, 그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항상. 뭐가 그 뜻대로 또 바로바로 뭐가 안 되면은 마음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해석을 또 마음대로 한다는 게 해석을.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뭐냐면은, 자, 1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 하반절이겠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 전능한 하나님 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은 그죠? 엘 샤다이 그럽니다. 전능한 하나님. 근데 이 전능하다, 이 샤다이라는 말은 사다드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죽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전능하다는 말이 왔어요. 이것도 뭔가 매치가 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죽이는 일에 전능하신 분인가? 이렇게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살리는 일에 전능해야 되는데 왜 죽이고 파멸? 이건 사탄이 하는 걸 텐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이게 잘 깊이 생각하면 여기 답이 여기에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뜻을 통해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이시란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을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지금 그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죽게 한 후에 새로 주시는 씨로 약속을 지키시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씨가 죽은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거라 그 말이에요. 남자가 씨가 다 이제 말라서 생산 능력이 없으면 이제 죽은 목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보통 그러잖아요. 다 죽은 목숨이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99세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씨가 죽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99세라는 게 지금 죽은 상태. 단순히 숫자적으로 99세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죽었기 때문에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씨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본래 그 생리적 그 씨는 죽고 그걸 죽이고 새로운 씨, 하나님이 주시는 씨로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셔가시는 거지 사람이 가진 어떤 자기 자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그걸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진 자원은 하나님이 다 없애버려요. 죽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 그게 씨예요. 하나님 주시는 씨. 그걸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새로운 씨를 통해서 자식이 나오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스도로. 그게 구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런 말씀 속에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늘 표현한 용어로 바꿔 말하면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걸 좀 더 신학적으로 좀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을 적어놨습니다. 자,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기본적으로 그 얘기예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럼 뭘까? 뭘 하신다는 걸까? 그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이걸 구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었잖아요. 그 앞절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8장 2절 뒤에 나온 말씀이 이 8장 3절 4절이거든요. 8장 2절을 읽지 않았는데 제가 대신 볼게요.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리는 거. 이걸 율법이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이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같은 구원을 이루신다는 걸까요? 다시 그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예수님을, 자기 아들 예수님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인의 모양으로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요.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그럼 죄를 정하사, 이 정하다 하는 얘기는 카타크리노라는 말인데 정죄한다 혹은 죄인이라고 판결한다, 유죄 판결 내리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판결을 받으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는 거, 유죄 판결이에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 성령이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죠.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보혜사 그래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요. 그러면 보혜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성령은 진리의 영, 복음인 거예요. 성령도.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따라, 이 말은 성령을 따라, 문자적으로 그렇게 보지만은 진리를 따라, 즉 복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따라 여기 행한다는 얘기는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믿고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여기 율법의 요구할 때, 요구라는 말은 디카이오마라는 말인데 규정, 법령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디카이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옳다고 한다. 이게 옳다, 이렇게 인정한다. 이걸 다른 말로 칭의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말에서 온 것이 여기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뭐냐? 율법의 요구가 뭐겠어요? 율법의 요구는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의 규정을 지켜라,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걸 지키지 못한 자에게는 뭐 한다는 거죠?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유죄 판결 내리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요구를, 율법이 원하는 그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옳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옳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옳다고. 이게 의롭게 된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율법을 이룬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율법을 이루셨어요.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면 이제 내가 율법을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는, 즉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이게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가 바로 이 뜻인 거예요.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전능하신 거죠.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었잖아요. 우리 옛사람, 율법의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걸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우리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 이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죠. 사람이 그럼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 없어요. 누가 완전할 수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 완전했어요? 아브라함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하실까요? 여기 이제 완전하다 할 때, 완전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의 타밈이라는 말인데 이게 흠없다 그런 뜻이에요. 흠없다. 근데 이 용어는, 이 타밈이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희생제물의 조건을 말할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희생제물, 제물로 드릴 때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에요. 구약의 흠없는 희생제물은 신약의 흠없이 오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를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니까요. 거기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앞에서 완전하다 하는 말이 타밈이라고 그래서 끝마치다, 완전하다의 뜻인 타맘에서 사실은 왔어요. 이 완전한 타밈이라는 말이 끝냈다, 완성됐다 하는 타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 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적어놨는데 볼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뭐냐면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완전하다. 그런데 여기 마침이라는 말은 텔로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에 끝냈다, 끝, 종결, 율법의 끝이 되셨다, 율법을 종결시켰다,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율법을 예수님이 다 끝냈다, 율법에 이제 폐지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반박을 또 하는 사람들이 생기냐면은, 율법 옹호론자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또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그 적어놓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보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는데 왜 율법을 다 폐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반박을 해요.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 얘기는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자, 왜 그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이게 같은 얘기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 때, 완전하다, 이게 이제 플레로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에. 이게 완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완성, 채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운다는 얘기예요. 아까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채웠다 그 말이에요. 충만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끝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맞췄으니까 그게 완성한 거예요. 완전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분리해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니까 완성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완성시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지켜서 율법을 폐하지 말고 완성해,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모르면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한다고요. 율법 우리 완성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지켜서 어떻게 완성을 시키냐고요. 율법을. 우리가 완성시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율법을 완성시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다 이거 예수님이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지. 우리가 지켜서 완성시킨다면 어떻게 그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도 없는데. 자, 그러므로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의미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하라. 율법의 의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의 의의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지키면 율법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의 의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다,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완전함인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 있으면은 율법을 이룬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은. 왜? 예수님이 이루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룬 자가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좀 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완벽한 인간이 되겠어요?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아브라함 능력으로 완벽한 인간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절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될 수도 없고. 내가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신약 용어로 표현하면은 복음 안에 거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같은 얘기죠.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해야 안 해요? 정죄하지 않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적어놨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여기 정죄한다는 얘기가 아까 살펴봤던 카타크리아 그 얘기입니다. 유죄 판결을 내린다. 근데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없다는 얘기는 우데이스라는 말인데 이건 아무 일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저 하늘나라 가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육을 입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또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진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냐면 정죄하지 않는 게, 그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판결하겠다, 그 얘기예요. 너 죄 없는 것, 아무 일도 없어요.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걸로 해주겠다. 그게 정죄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된다, 그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걸 자꾸 오해하더라고요. 절대 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흠 없이 완전하다고 인정한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런 점에서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뭐 완벽한 인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1절 하반절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돼 있죠. 내 앞에서, 이 말은 히브리의 파님이라고 그래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거를 두고서 언약이 함께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내 앞에 늘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언약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이제 또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된다가 아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언약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잖아요. 아브람이었죠. 지금까지는. 이제 17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꾼다고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5절이죠.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브람, 이거는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고귀한 아버지. 자기 한 사람에 국한된 얘기예요. 이거는 고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 함자가 이제 더 있어요. 함은 뭐냐? 많은 우리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많은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많은 자식을 낳아야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거니까. 그 얘기죠? 그럼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언약의 씨를 가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가졌던 자기 자산으로서의 씨는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씨를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의 씨예요. 그 언약의 씨를 통해서 많은 자식을 낳게 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언약의 씨, 자, 언약의 씨가 뭐라 그랬죠? 복음이라 그랬죠? 그 언약의 씨,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가 된다고요.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 말씀이에요. 자,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여기 스승이라는 말은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몽학선생이라는 뜻이에요. 몽학선생,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그런데 새로 번역하면서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어요. 같은 뜻입니다. 근데 몽학선생 할 때 몽자가 사실 이제 여러 뜻이 한자 뜻인데, 어리다, 어릴 몽자로도 쓰고, 그 다음에 어두울 몽자로도 써요. 어둡다, 혹은 어리석다. 모든 단어가 그렇듯이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뜻으로 쓰거든요. 그런 면에서 몽학선생, 그런 얘기고요. 그걸 이제 초등교사라고 개역 개정에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4절이 바로 거기 나오고요. 읽어볼까요? 같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초등교사가 바로 고린도서 4장 15절에 스승, 같은 말이에요. 파파이다고스. 같은 단어예요. 이렇게 그 구절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한 것뿐이지 사실은 같은 단어, 같은 뜻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은 율법이 지금 뭐라는 거죠? 초등교사라 그러잖아요. 초등교사.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몽학선생, 초등교사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로마 시대에 그 귀족들, 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양반집들이 이렇게 종들이 많은데, 그 종들 가운데서 그래도 글도 좀 알고 영리하고 똑똑한 종들을 하나 뽑아가지고 자기 자식의 후견인으로 세워요. 이를테면 요즘 같으면 학교 갈 때 데려다도 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글도 가르쳐주고 가정교사 같이.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말 쓴 거예요. 그걸 이제 몽학선생이라고도 번역을 했던 거고요. 율법이 그와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얘기는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율법은 우리 뭘 보여주죠? 죄를 보여주잖아요. 죄. 거울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야 이거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내가 해결해 보려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죄 문제는 해결 못해. 그리스도께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교사, 따라서 1만 스승이 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만 스승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몽학선생이 1만이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초등교사, 이거를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사함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항상 믿되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랬죠. 이게 뭐겠어요? 아버지는 씨가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건 거의 없다. 초대교회도 진짜 생명을 주는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건 사도 바울 얘기잖아요. 여기 너희를 낳았다 할 때 낳다는 얘기가 겟나오라는 말인데 아버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뭐가 됐다는 거죠? 아버지가 됐다. 바울은 언약의 씨를 가진 아버지였다는 얘기예요. 언약의 씨, 복음의 씨를 가진 아버지였다. 그래서 복음으로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언약의 씨, 복음이 있으면은 우리도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육신적으로 뭐 남녀 그걸 떠나서 누구든지 복음의 씨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씨가 있다면은 이 씨를 뿌려서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은 무슨 역할만 하냐? 초등교사, 몽학선생 역할만 하는 거죠. 복음을 모르면은. 이런 점에서 성도는 씨 가진 아버지로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씨 가진 존재가 될 때. 이게 완전한 사람이라는 건 씨 가진 아버지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완벽한 인간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 복음의 씨가 있으면은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